유희현 전공 호유은 학생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통문화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예술인들의 요람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생들이 오늘 3월부터 화엄사에서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창작의 열정으로 화엄세상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신진 작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화엄사 주지 초안 동문수님께서 전시회 공간을 제공하고 전시 지원금 5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후원 증서 화엄 제2022-0075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위 소속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새로운 창작의 열정으로 불교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기에 격려의 마음을 담아 후원 증서와 후원금을 드립니다. 불기 2567년 1월 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공원사 화엄사 주지 덕문.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유현우, 박소정, 이선주, 허금가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현우 학생. 장학증서 화엄 제2023-025 성명 유현우. 위 학생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제 어린이 법회와 문수 청소년 법회에 성실히 참여하기에 앞으로도 화엄사와 인연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불기 2567년 1월 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문사 화엄사 주지 덕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학증서 박소정 화엄 제2023-3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불기 2567년 1월 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원사 화엄사 주지 덕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이선주 화엄 제2022-045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불기 2567년 1월 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원사 화엄사 주지 덕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엄 화엄 제2022-5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불기 2567년 1월 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원사 화엄사 주지 덕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학생들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에 가주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사자 3층 상식이 있겠습니다. 박선준님, 이상성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박선주 제2023-6호. 위 사람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원사 지리산대화엄사에서 주최한 2022년도 제1회 국보 35호 사사자 3층 석탑 효사랑 휴대전화 사진 콘테스트에서 이와 같은 성적을 거뒀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2567년 1월 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원사 화엄사 주지 덕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권 3회 화엄서 무료 입장권 3회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상 이상석 제2023-6호. 이 사람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호항사에서 주최한 2022년도 제1회 국보 35호 사자단 선친원사 또 사랑 휴대전화 단지인 콘테스트에 이와 같은 성적을 거뒀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2567년 1월 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덩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명년을 맞이하여 신도님들께서는 스님들께 3배의 예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번거롭더라도 잠시 기도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님들은 일어나셔서 목탁을 신도님께서는 목을 준비된 음성에 맞추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전 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초암 덕문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년 한 해가 갔고 개명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좀 전에 은사하기도 나왔듯이 우리 화엄 도량으로 행복 도량으로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화엄 사상이 넘쳐나는
화엄 세상을 만드신 분들은 여러분 불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참여하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본가사 교육직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작년에는 다사다난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기도 했고 지역의 또 지도자들이 많이 변화를 가져왔고 또 정단적으로 봤을 때도 새로운 총무님께서 손길 주셔서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 교단적으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합이었다고 생각하고 화엄사 입장에 봤을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불구하고 미래의 청년 또 청년을 새롭게 여는 자랑의 기초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러한 모든 일들은 멀리서 인천에서 안양에서 또 부산에서 진주에서 대구에서 또 강주에서 이호수의 순천 곡성 광양에서 또 지역구례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의 법회에 참석하고 또 많은 분들이 화엄의 생각을 마음을 품어주심으로써 화엄사가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저희 집안에서는 구정을 세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묘년 새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한 해 시점해서 신년 법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늘 내가 매년 하는 말이 있겠죠. 행복하게 사세요. 자비하세요. 참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한 1년 동안의 삶으로서 삶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실천을 했고 또 이루어졌을까. 마찬가지로 개미년 새해가 밝아서 올해도 똑같은 법문을 아마도 하게 되겠죠. 이런 법회 동안에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해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다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연말에 화엄사가 좋았다가 연초에 또 커졌다가 저희들이 다 언론에 나왔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참 좋은 청년이 화엄사에 와서 좋은 생각을 품고 있고 또 많은 국민과 세력이 많은 팬들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로 말하면 지도자급 정도의 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한참 지난 후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을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내내 언론에 시달렸을 그 젊은 청년에게 내가 좀 배려가 좀 부족했구나. 화엄사가 좀 더 배려했더라면 우리가 더 좀 편하게 쉬게 해줬더라면 많은 분들,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젊은 청년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맑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좋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살아의 어려운 모든 분들이 마음에 평화가 오기를 행복에 깃들기를 우리는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부자님도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대해줬는데 그렇게 말을 삐뚤어지게 하나라고 서운해하지 마시라. 그런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린이 보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지금처럼 맑은 영혼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집사라는 주문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새해가 밝아서 개묘년 한해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이 화엄사의 중조이시며 중창조이신 도강, 도자, 강자, 도자, 천자 컨셉 두 분을 우리는 화엄사의 정신적인 어른으로 또 우리의 중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두 컨셉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도록 정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개묘년 한 해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어른과 평상시에 늘 보여주고 말씀을 많이 했던 것뿐만 아니라 행으로 보였던 모습이 뭐였느냐? 자비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자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불신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살아셨던 환경부터 마지막에 열방면까지 빠짐없이 거론된 내용이 뭐냐? 나를 부자로 따르면 자비입니다. 자비라도 인욕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때 참 참음이 없으면 인욕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비심이 일어나기 쉽지 않더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굉장히 잘해줬는데 내 뜻대로 안 따라오지고 내 생각과 다르게 가고 또 그러면 사람이 토라지고 성질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불자들이 닦으면서 또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자비와 인욕에 대한 실천들인데 우리는 참지, 인욕을 뒷받침하지 않는 자비는 없더라. 그래서 오늘은 자비와 인욕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정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또 세상의 모든 바라봐진 것들에 우리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란 말은 제가 법문을 많이 자주 하는 편이 아니고 또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빼먹지 않고 자비에 대한 말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근데 그것을 좀 더 쉽게 더 풀이해 보면 잘하고 하는 것은 내 말을 잘 듣는 중생은 어때요? 내 말 잘 듣는 우리 보살과 처사와 예전은 스님들은 어때요? 이뻐 죽겠지요. 이뻐서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내 말을 듣고도 안 듣고 빼지빼지 그리고 잘 안 듣는 중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단치고 내쳐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불쌍해서 가엾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비난해요.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따르고 내 말에 의지해서 내 말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이뻐할 것이고 내 말을 죽어도 잘 듣지 않고 뺀질뺀질 흐리고 불신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가엾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비난해요. 그게 합쳐서 자비. 이해되시죠?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당연하게 불자라면 평생을 가져야 되고 세세생생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0년 불자입니다. 50년 불자입니다. 나는 수계를 받았습니다. 어느 스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많은
불자님들이 가끔 우리가 불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스님들도 수행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비심이 없어 보일 때, 이쁜 사람이든 이쁘지 않은 사람이든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인데 분별을 내더라 이거죠. 내 말 축구도 안 들고 그냥 뺀질뺀질거리고 신나게 전하던 말로 안 듣는 사람들은 미워서 내치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저도 소행자이다 보니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놓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불자님과 스님들은 사부되는 모두는 그 자비심을 항시 바탕에 두고 하나의 마음을 시작하고 모든 일 출발점을 가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비는 인욕을 바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욕되는 일을 참아내는 것, 원망하거나 성을 내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에 거기 보면 가리왕편에 그 나오잖아요. 가리왕의 궁녀들과 같이 야유회를 갔는데 같이 술을 먹고 놀다가 잠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궁녀들이 한 명도 없더라. 어디 갔는가 보자 하고 살펴봤더니 어느 나무 밑에 고요히 정자에 있는 어떤 수행자의 옆으로 뺑도록 앉아서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더라. 거리왕이 걔가 왕이고 그래도 나의 궁녀들인데 질투와 순간한 질투가 나서 왜 너는 나의 궁녀들을 희롱하는 것이냐, 희롱하지 않습니다. 궁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팔이 떨어져도 다리가 떨어져도 목이 떨어져도 화를 내지 않는 인욕을 갖고 있다 하는데 한번 해보자.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잘라도 그래도 그 수행자는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날의 내용이겠지만 인욕을 대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럴 일 없지만 지나가다가 큰 코끼리가, 두채만한 코끼리가 우연히 실수로 너를 툭 밟고 지나갔다. 뭐 어떻게 되겠어? 거기 밑에 깔린 사람은 죽겠지요. 죽으면서 아이고 코끼리가 지나가다가 어쩌다 실수를 밟았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겠지요. 어떻게 하고 죽습니까? 이빨을 바득바득하면서 너를 두고 보자. 나를 가인이 이렇게 처참하게 그냥 죽게 나의 원수다.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부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 참고 인용하는 마음에 몸에 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돼야 자기심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인욕을 하려면 어떻게 인욕을 하는 부분을 가르쳐야 되느냐, 배워야 되는 것이냐. 참는 것의 단계는 뭐예요? 화라고 해요. 우리가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에 아까 화엄경부터 열방경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자비나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담은 단어가 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꾸준한 질문에 한결같은 답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삼독심을 없애라. 탐진치를 없애라. 좋은 것은 늘 갖고 싶어하는 마음. 단순하게 좋은 것만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또 갖고 싶어하고 또 있는데도 또 갖고 싶어하는
지나친 욕심, 마음이 탐심이라 하고, 보기 싫은 것은 절대로 보기 싫으면서 그냥 싫은 것은 절대로 싫어하고 한 번 미워하면 계속해서 미워하는 진심. 좋은 것도 좋은 걸로 보지 않고 나쁜 것도 나쁘게 보지 못하는 정말로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지심. 그리고 여기에서 탐심과 치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좀 더 노력하면 하나하나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욕심 줄여나갈 수 있어요. 또 어리석은 풍문하게 노력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진심, 화라고 그래요. 이 가슴에서 푹 나면 뚜껑이 열릴 때까지가 너무 빨라. 우리 손을 재보세요. 2배 정도 돼, 2배 정도. 너무 빨라가지고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인욕에 대한 인욕을 배우려면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 화는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진심이 빨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깊이 다지고 또 다져야 된다. 그래서 티나탄 스님 같은 그 화라는 책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2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너무 어려워. 화가 나면 이 어르신은 뭐라고 했냐면 화 나기 전에 징조를 알아차려라. 이러고 하면 징조가 있지요? 없어? 그냥 보는 대로 쏴버려요? 화가 나려면 징조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화 나는 모습을 천천히 관찰해봐라. 그래서 화가 왜 화가 나려고 하는가를 살피라는 거야. 참 옳으신 말씀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중생이 거기까지 잘 안 됐어요. 우리 조계종의 가장 그 종지가 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자님들이 마음 다스리는 것, 마음을 관하는 법, 마음을 살피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하고 또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시교에 있어서 저것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라고 살피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라고 해요. 맞지요? 그러긴 해요. 잘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화의 원인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왜 하냐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 20%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한 80%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해요. 99.9%가 해요. 안 그러면 화가 안 나죠.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100%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왜 화를 냅니까? 자기한테 화내는 모를까? 남한테 절대 화 안 내요. 그 반대 20%는 내가 잘못했지만 대부분 80%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합리하고 고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비합리적인 부분이긴 해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는 내가 잘못이고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비합리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라 이 말이지. 그래놓고 하다 보면 점점 퍼센트가 처음에는 80% 정도 잘못했다가 하다가 60, 50, 40, 30, 20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원인 제공이 대부분 나한테 있더라.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화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화를 이기지 못해요. 화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욕이 되고, 인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비심이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올해 2023년 개면에는 토끼가 맹이 동글동글하고 깡총하게 되잖아요. 밝고 맑은 마음을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바탕은 자비심이어야 된다. 그 자비심은 화를 참는 인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화는 왜 생기냐? 나는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고 당신의 잘못이 거의 없어. 나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호구요, 내가 바보요 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화나.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호구 되세요. 바보 되시라는 말이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이쁜 사람만 계속 이뻐할 것이고 미워한 사람은 계속 미워할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말 징하게 하는 사람도 가엾어서 이입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자비다 이 말이에요. 그 자비심을 일으켜야 진정한 불자이고 진정한 수행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좀 더 보태자면 우리가 잡음이 생기고 또 불협함이 생기고 화음이라고 하는 조화로움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 나의 어머님, 나의 아버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형제, 친구, 도반, 사회 일원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돼. 이것이 뭐냐? 자비의 실천이다. 참고 인내해서 자부심이 일으키는데 일으킨 거 끝나버려. 실천은 뭐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부모님이요,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이요, 형제간, 친구들간 이웃들에게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헤아린다.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피워야 된다. 금강가제 흥왕의 사후계는 범소의 상계시험한 약견제 상비상 책전멸해. 무릇 있는 바 보이는 모든 상은 모습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 아니를 보면 그 모습을 보면 곧바로 열을 보게 되느니라. 이 껍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저도 오늘 잘 보이려고 새해 첫날이라고 광목옷을 오라고 입었는데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 외형적인 부분에 아름다움에 우리가 너무 또 지위가 높고 낮음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비와 인욕과 마음을 헤아려준 이 세 가지가 2023년 계명년 한 해에 우리들의 수행의 화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월 9일 정도가 인도의 상원선 순례단이라고 하는 많은 스님들과 제자들이 가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
또 순례를 그 기간에 아마 정해진구나 있어요. 한간에는 많은 비글자들이 뭐 쇼다, 뭐 어쩌나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부처님의 근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되돌아가자고 하는 그 정신운동이 뭐가 그게 쇼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 대학 곁에 42산을 걸을 수 있겠는가. 또 같이 동참한 사람을 왜 동참하냐 물었더니 언제 내가 수행자로서 또 불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었겠는가. 부처님이 걸었던 8대 성지를 어떻게 내가 언제 걸어보겠는가. 걸으면서 단순하게 아이고 10km만 가면 5km만 가면 어디 나올 것인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정신, 자기 정신을 우리는 깨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기회가 돼서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늘 응원하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인 자기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는 융달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융달을 공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전의 소재, 미리의 닦을수. 옛날에 안양 영화사 주제할 때 그랬다잖아요. 프랭크를 내가 생전의 소재 이렇게 봉행 나와서 나왔더니 목사님 오셔서 왜 우리 예수님 생일을 제사를 왜 여기서 지내냐고. 나 농담인 것 같더니 진짜 진심으로 그러셨더라고요. 미리 남는 달에 노는이 연구를 한다고 남는 달에 우리가 공덕을 좀 더 지었으면 되겠다. 그 공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되새기는 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나는 보살이라고 봅니다. 저도 한 10번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지금까지 6번 받았어요. 비록 앉아서 받아서 일어서서 어길지라도 그 길을 받고 또 마음의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은 훨씬 달라집니다. 인용이 달라지게 되고 배려하는 상대와 마음을 향을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자기의 정신,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마음에 새겨주는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조계 종단의 정교의 대화상이신 성우 큰 스님을 모시고 또 우리 문중에 조세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전체 법말사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여급하게 보살에게로 회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동참을 가지시고 또 그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보하옵고 부처님 전에 상가 발언하나이다. 계명에는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고해하고 살깊은 참 분자가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생물이건 죽은 것이건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길건 짧건 아니면 중간치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볼 수 없는 것이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태어났건 태어나려고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계명은 내내 행복하옵기를 바라옵니다. 누구도 자기의 동반자들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소리거나 헐뜯는 일에 없게 하옵고 누구도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게 하여 어머니가 자식을 목숨 바쳐 위로부터 구해내듯이 모든 중생을 자기의 마음으로 치료하게 하소서.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껴있는 한 늘 명불하며 자기의 마음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개미는 내내 행복의 길을 끝까지 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문사 석가모니불. 성도하십시오. 깨달음의 공부를 해주신 초암 동무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계면년 신년 가래빛 화엄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사무대중 모두 계면년 한 해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드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새해 복 한번 어떻게 파이팅 들어갈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님 잠깐만. 앞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만 찍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나 찍고 있는데. 왜안 들어줘요? 찍겠습니다. 자, 카메라 받고 앞에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오래 시켜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